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고사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장승료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 그래요. 아주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사람, 중국의 역사의 3대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떤 절의 부탁을 받고 절의 벽에다가 용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벽에다가 용 4마리를 이렇게 그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용이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림을 그리고 끝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눈을 저렇게 비워두시면 어떡합니까? 눈동자를 그리셔야 딱 이제 그림이 완성되죠. 그랬더니 이 화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용에게 눈동자까지 그려주면 저 용이 하늘로 날아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죠. 아이고 무슨 그림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갑니까? 눈동자 그린다고 그게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니까 이 장승료가 마지못해서 이 용의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서 용 그림을 완성시켰더니 정말로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1마리는 올라가고 3마리는 그냥 눈동자를 그리지 않아서 벽에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활용점점이라고 하죠. 활용점점. 네,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네, 우리도 한번 한 6개월에 한번 골든벨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설교를 가지고 골든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활용점점이라고 하죠. 마지막에 점 하나를 찍어서 완성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백종원 씨가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목 잘 모르겠는데 단체식을 여러 명이 가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 되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학교나 군대나 이렇게 단체 급식해야 되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고 싶다고 뭐 이렇게 써서 내면 그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 가가지고 단체 급식 뭐 몇백 명분의 음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먹이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에 보면 백종원 씨는 이제 전문가이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연예인들이고 뭐 가수고 탤런트고 그러니까 사실 잘 할 줄 모르잖아요. 백종원 씨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 사고를 칠 때가 있죠. 할 줄 모르니까 막 너무 간을 세게 한다든지 음식을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보면 이 백종원 씨가 그 망친 음식을 되살려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장면이 가끔 나와요. 한 번은 감자튀김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냉동 건조된 감자튀김 슈퍼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감자를 잘라가서 그냥 감자튀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자를 쓸어가지고 길쭉길쭉하게 쓸어서 그냥 기름에다 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걸 맡은 연예인이 이게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서 이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튀겨지는 걸 보고 있지 못하고 휘휘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자가 다 부서진 거예요. 감자튀김이 온전하게 나와 있는데 감자가 다 부서졌어요. 나중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백종원 씨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거 뭐 부서진 감자를 뭐 어떻게 소생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백종원 씨가 그냥 다 부수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 그걸 건져가지고 부숴서 고로케로 다시 만들어냈죠. 감자 고로케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손만 가면 살아나는구나. 또 한 번은 그 브로콜리 볶음을 했는데 너무 간을 세게 해서 짜서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근데 거기다가 뭐 물을 넣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분을 풀어가지고 유산슬처럼 이렇게 좀 간을 약하게 해서 이렇게 그런 형태의 음식으로 또 이렇게 살려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죽은 음식도 살리는 사람. 손만 대면 죽은 음식도 살아나는구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가정에서 살림하실 때 여러분도 죽은 음식도 살려내실 수 있죠. 우리에게는 미원과 다시다가 있지 않습니까? 맛이 없으면 미원과 다시다를 넣으면 죽은 음식이 살아나죠. 활용점정이에요. 미원과 다시다가 살리는데 안 되면 라면 스프고 하여튼 뭐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덮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완성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덮여야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주 전했던 말씀이 마치 드라마가 이렇게 드라마는 늘 결정적인 순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래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고 이게 노래가 나오고 끝나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나오미가 룻이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목욕을 잘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옷을 잘 입고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춰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이렇게 누웠어요.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축복하는 데까지 얘기를 딱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가 일어나서 룻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그 기업을 무르는 일을 당신이 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 한 거예요? 청혼한 거잖아요. 결혼해 주세요. 남편이 되어 주세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 여자가 거절당할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청혼을 했어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룻이 했던 이 일에 대하여 축복합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베푼 인애가 지금까지보다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너무 잘 된 거잖아요. 이제 둘이서 손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녀 간의 단순한 연애가 아니고 이 일이 기업을 무르는 일, 가문을 잇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을 무르는 일에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때 누군가의 기업을 내가 대신 물러줘야 할 때 순위, 가까운 친족 순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족이 내가 물으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2순위한테 가고, 2순위가 못하겠다 그러면 3순위한테 가고, 이런 거예요.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1순위가 아니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룻은 그 사람한테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기업 무르는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일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 룻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이었는데 이제 아마 밤에 집으로 돌려보내기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새벽까지 여기 누워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에 읽어보면 아직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 어스름한 때에,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이지 않고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아니라 1순위 친족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오늘 밤에 이 보아스와 룻이 같이 밤을 보낸 일이 대단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고 조용히 조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새벽에 가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룻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보아스가 붙잡은 거예요. 가지마 그럴 줄 알았는데 가지마 그런 게 아니고 그 보리를 이렇게 되에다가, 이렇게 되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곡식 떠주던 거, 마치 그런 되에다가 떠서 룻이 입고 온 겉옷에다가 보리를 담아준 거예요. 6번을 떠서 담아줬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가지고 룻이 나오미에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안 돌아오고 있는데 새벽 일찍 룻이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야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룻이 있었던 일을 아주 조근조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데 뭐 밤새도록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를 더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근데 제가 딱 가려고 하니까 보아스가 저를 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저는 가지 말란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옷을 벗어? 이랬더니 그게 아니, 그 보리를 내가 줄 거니까 그 어머니한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보리를 돛박으로 6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대단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내려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룻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그때 사람들이 아유 나오미 불쌍하다, 거기 모압 가서 살아보겠다고 가더니 쫄딱 망해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했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올라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갈 때는 풍족했는데 가서 다 날리고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월급 들어오는 통장이 있죠. 그거는 통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 아세요? 뭐라고 부르죠? 통장이라고 부르죠. 들어오자마자 텅 빈다 그래서 통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가 마치 그렇게 된 거예요. 텅 빈 채로.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는데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널리고 빈 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보리를 6대박을 주면서 룻한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올라올 때 했던 그 말을 들으셨구나, 기억하시는구나.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내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텅 빈 채로 왔다가 채워서 돌려보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6대박일까요? 왜 6번 퍼줬을까요? 이거 뭐 별로 안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푸다 보니까 6번 푸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못 들고 갈 것 같아. 아, 그만. 이제 6번 하니까 도저히 못 들고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이 6번을 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번에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요? 6번. 6이 어떤 숫자입니까, 여러분? 6? 특별한 의미 없어요. 6이. 조금 안 좋게도 생각되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그렇죠? 666. 근데 그건 훨씬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 당시에 뭐 6에 대해 이 불길한 숫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6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7이 아닐까? 하나만 더 가면 7인데 왜 6에서 멈췄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7은 완전수거든요. 7이 왜 완전수입니까? 하나님께서 7날에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7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왕 퍼줄 것 같으면 완전수만큼 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숫자니까. 그때 사람들도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이게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왕 퍼주려면 한 대박 더 줘야 되는 거예요. 7 채우려면. 그런데 6개만 퍼줬어요. 왜 그럴까요? 6번 퍼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6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7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쉬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6대박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스가 이 룻을 돕기 위해서 아주 수고를 했죠. 룻도 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신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룻이 나오미가 쉴 수 있습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쉴 수 있죠. 지금은 종처럼 이삭을 줍는 사람이지만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 쉼을 누릴 수가 있죠. 나오미가 보아스의 장모가 되면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6대박은 사람의 노력이고요. 7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비워놓은 것이죠. 나오미가 룻한테 너 이제 오늘 밤에 가가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에게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2달 동안 여기 와가지고 하여튼 뭐 밀밭에서 보리밭에서 이삭 줍느냐고 고생 많이 했지? 근데 너무 내가 고맙고 내가 진짜 너한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 계속 앞으로 일하는 거 말고 너한테 진짜 안식, 쉼을 주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어요? 보아스랑 결혼하면 쉴 수 있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6번을 줬어요. 그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마지막 7번째의 축복은 뭐예요? 보아스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열심히 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는 안 하겠소 라고 그가 결정을 해야, 그가 그것을 포기해야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7번째 축복이 완성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대박 애쓰고 수고하는 것 중요합니다. 룻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성은 7번째 축복,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과 관련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여리고성 도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며칠을 돌라고요?
엿새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면 7일째 완성,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돌면 돼요. 근데 이걸 6일을 해야 됩니다. 6일을 돌면서 계속 생각하겠죠? 좀 갈라졌나? 벽이 좀 무너져 내렸나? 구멍이 어디 생겼나?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6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날 7번 돌라 그랬어요. 7번을 돕니다. 마음에 조바심이 차겠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7바퀴 돌았는데 7바퀴 된다고 한 6바퀴 반쯤 돌았을 때는 뭐야 이게 뭐 하잖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켰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7바퀴를 다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6바퀴의 순종이 있고요, 7바퀴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아스가 6뙤박을 주운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7바퀴째의 역사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전적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완성이 있고 쉼에까지 우리가 그저 애쓰고 노력해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은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부산에 유명한 교회 중에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고요. 그 손현보 목사님 담임하시는 이 세계로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손현보 목사님이 그 집에서 혼자 청소년기에 중학생 때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그 청소년이었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 그 다음에 누나랑 형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그런데 저렇게 우리 엄마, 우리 형, 누나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지 전혀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가난했다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교회 주보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주보에 뭐가 써 있냐면 헌금 영수기 써 있는데 거기에 소년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1조의 소년보. 그래가지고 형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친다고 죽인다고 낫을 들고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금방 와가지고 헌금한 거 걸려가지고 뭐 형님, 누님, 어머니가 합세해가지고 막 아주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렇게 가난한 집 애가 가진 돈까지도 뺏어가는 게 교회라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고등학생이었던 소년보가 야, 우리 집은 내가 죽어야 예수 믿겠다.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엄마랑 형아랑 누나를 앉혀놓고 선포를 했어요. 잘 들으시오. 어머니, 형님, 누님 잘 들으시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앞으로 밥을 안 먹을 거예요. 난 밥 안 먹는다고. 난 금식할 거니까 계속 이렇게 안 믿을 거면 내가 굶어 죽는 거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깔깔대면서 잘 됐네. 너 입 하나 줄면 우리는 부자 되겠다. 굶어 죽든지 네가 맘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굶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아랑 누나는 주말을 보내고 이제 일하는 데로 떠났고 어머니랑 이 소년보 이게 청소년이랑 이제 둘이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굶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밥 먹었나? 밥 먹자. 그랬더니 엄마한테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그랬잖아. 죽을 거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굶어 죽어. 엄마가 그 말 듣고 예수 믿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는 무슨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겠죠. 부산 사투리로. 그래도 어머니는 걱정이 되잖아요. 아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어라 그랬어요. 아들이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고. 야,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 때문에 믿고 사는데 예수 때문에 밥도 처먹지 않고 죽으면 내가 어떡하냐. 그냥 누나 형도 없고 누나도 없으니까 내가 너 밥 안 먹고 굶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몰래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먹는다. 야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엄마가 또 모르지. 내가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밥 먹고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해봐라.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고 나서 이제 엄마가 걱정이 되죠. 아들이 사흘 굶었는데 걱정 안 될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학교 가는데 또 굶고서 밥도 안 먹고 학교 가는데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버스 타는데 막 거길 비집고 도시락을 안 들고 가니까 도시락을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버스에 올라가서 아들한테 도시락을 주는데 그 창문 밖으로 던졌대. 이렇게 도시락 안 먹는다고. 엄마 이 교회 나가 있는 거 보기 전까지 나는 밥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가죠. 그 창밖으로 도시락 던지는 아들 뭐가 좋다고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굶어 죽을 거니까 도시락 주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밥 먹어라. 야 엄마가 졌다. 엄마가 예수 믿을 테니까 일단 밥부터 먹어. 그랬더니 이 소년 보고 소년이죠. 뭐라 그랬냐면 내 눈으로 엄마가 교회 나가는 거 보는 걸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새벽에 그 교회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집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소년보 이 청소년이죠. 이 애한테 막 껴서 야 이제 그만 밥 먹어라. 내가 엄마한테 다 들었다. 니네 엄마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다. 니네 엄마가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시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며칠째 굶는다고 밥을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데 니네 엄마 이제 교회 나오셨으니까 이제 밥 먹어라.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막 먹은 거예요. 밥을.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굶었으니까 죽을 써주셔가지고 죽을 3그릇이나 먹었다 그랬어요. 막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지나고 이제 아침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굶을까봐 내가 새벽에 가가지고 전도사한테 부탁했지만 난 안 간다. 네가 굶어 죽든 배 터져 죽든 간에 나는 안 갈란다. 그러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6바퀴. 이게 6뙑박인 거예요. 그냥 노력하고 나는 목숨을 걸고 하여튼간에 밥을 굶어서라도 가족 구원해보겠다고 노력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6바퀴 도는 것으로 6뙑박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죠. 7번째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거든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이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 기도하고 또 전도할 기회를 찾고 뭐 잘 구슬려 보려고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력이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노력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완성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년보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렇게 엄마가 거짓말로 속이고 교회 간다 그래서 밥 먹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3이 돼가지고 이 소년보 목사님이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문제는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돈도 없거니와 또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이 이 신학교 간다는 거에 대해서도 마뜩치 않으니까 돈을 줄 리도 없고 있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은 했는데 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요. 마음이 좀 착잡할 때였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는데 전에 한번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부산 어디 산 밑에 있는 절에 간 일이 있는데 그 절에서 노 스님이 한참을 이렇게 뭐 그 애랑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힘든 일 있으면 다음에 한번 찾아오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번뜩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찾아갑니다.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스님 하시는 얘기가 너 그때 신학교 간다 그랬지? 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합격은 했냐? 그랬더니 합격했다고. 그럼 이제 언제부터 다니냐? 그랬더니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야 그 등록금이 얼마냐? 한 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이 나중에 60만 원을 가지고 나오셔서 봉투에 넣어서 너 이거 가지고 등록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님이 일제시대, 노스님이시니까 일제시대에는 자기도 주일학교 나간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스님들이 괜찮아요. 예. 만나보면 스님들이 좀 성품이 괜찮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0만 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들고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엄마가 들었죠. 아니, 대학을 등록을 한다니까, 아들이. 돈이 어디서 났어? 저기 절에 갔더니 스님이 주시던데 뭔 스님이 신학교 갈 돈을 주냐?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스님한테.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싶어서 절에 또 가셨다는 거예요. 절에 또 가셔서, 아, 스님 덕분에 60만 원 만들어 주셔서 제가 신학교에 잘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또 스님이 물어봐요. 야, 너 부산에서 학교 다니려면 어디서 지내냐? 그랬더니 아직 대책이 없다고. 그냥 일단 학교를 가야 되니까 등록은 했는데 아직 어디 살 것까지는 대책이 없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럼 여기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라. 절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뭐 살 때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절에서, 거기서 2년 가까이를 절에서 살면서 신학교를 다니셨다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스님이 일어나면 예불 하러 가시고,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하러 저 산 밑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무슨 소문이 나면 저 절에는 스님하고 목사랑 같이 살다더라, 뭐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소년보, 이 귀한 청소년이, 이 아이가 엄마 예수 믿게 하겠다고 굶고 애써 본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노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부어진 거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신학교 가서 목사 만들 계획이 있으시니까 절에 가서 스님이 돈을 내서 신학교를 보내주고, 절에서 2년 동안 먹고 자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엄마가 다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 안 믿는 엄마가 봐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엄마가 드디어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한 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금방 집사 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낯들고 쫓아다니던 형이 나중에는 소년보 목사님보다 먼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누님도 따라서 예수 믿었어요. 이제 누나 하나 남았으니까 누나도 결정하라. 예수 믿는 거로 결정하라.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엄마, 형, 누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첫 사람이 하고 끝날 때까지 6개월 안에 3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룻도 매일매일 2달을 나가서 이삭을 주웠거든요. 예. 또 보아스도 6뙑박을 퍼서 빈손으로 되지 않으려고 사람이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들려 보냈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죠. 그게 7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7번째가 있어야 완성되고 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목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죠. 그런데 마음의 갈망은, 늘 제 마음의 갈망과 기대는 제 노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말고, 내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 겨울에 수련했습니다. 또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여름에 수련하겠죠. 그거 준비할 때 몇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의 은혜를 원합니까?
우리가 노력한 정도만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노력한 것 이상의 뭔가가 우리한테 부어져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다 들으셨죠. 예. 그리고 2007년이 되었을 때, 대부흥 100주년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연합 행사를 하고 또 이 대부흥을 다시 기억하려고 이 부흥을 일으켜보려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교단들마다, 연합 단체들마다 그런 모임과 기도들이 많이 있었죠. 얼마나 그 일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 몇 해 전부터 이 1907년 대부흥 100주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도록 얼마나 많이 애쓰고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애씀과 수고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뭐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켄터키주. 전 켄터키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죠. 2월 8일이요. 그러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2월 8일에 에즈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거기가 아주 좀 그 보수적인 그런 학교인가 봐요. 일주일에 3번 채플에 참여를 해야 졸업을 한다고. 예, 그 미션 스쿨 계통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저도 신학교 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여기는 3번인가 봐요. 그날도 오전에 채플이 있어서, 예배가 있어서 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인도하기 어려운 예배가 3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목사가 인도하기 제일 어려운 예배 3개. 첫 번째, 군인교회 예배. 진짜 어렵습니다. 다 자고 있어요. 다. 두 번째, 청소년들 예배.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 제일 어려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일반대 채플이에요. 일반대 채플, 연세대학교 채플, 이화여대 채플. 의무로, 예수 안 믿어도 의무로 수업 시간 채우려고 거기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채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주일에 3번은 참여해야 되는 그 채플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죠. 근데 강당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아마 말씀 중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이 떠나지 않고 남아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100명이. 이건 이상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어. 찬양이 너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기도가 막 이렇게 막 생각지도 않은 기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메시지를 친구들한테 보내기는 거야. 야, 강당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친구들한테. 수업을 들으러 갔던 친구들이 다시 강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다시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아무런 계획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고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 그랬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평범한 듯 보였던 그 예배가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학생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예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드렸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갔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며칠 동안 그 예배가 끝나지 않고 드려졌다고 들으셨어요? 16일 동안. 2월 8일부터 16일 동안 이 예배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동네 뉴스에 나오고, 조금 더 지나니까 CNN의 뉴스로 나와서 이 켄터키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열흘이 넘게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 CNN에서, 미국의 주요 뉴스들에서 뉴스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막 예배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그 도시가 인구가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작은 도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름 기간 동안에 7만 명이 왔다 그랬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7만 명이 와서 줄이 길어서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 못 들어간 사람이 그 학교 교정에서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주, 오늘도 우리가 금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마치 6대박을 퍼주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6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대로, 늘상 나오는 대로 금요일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거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누가 16일 동안 예배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 예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7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7번째 역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7번째 역사,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7번째 하나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에 부어지면 좋겠다. 그냥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뭡니까? 제가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안 하는데 계속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 7번째 은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 청소년 사역자 중에 곽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시고 설교자이시거든요. 저랑도 뭐 제가 여러 분 강사로 모셔가지고 친분이 있고 교제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청소년 강사시라 그 매년 여름, 겨울에 이런 수련회 시즌이 되면 뭐 진짜 그 여름 시즌에만 뭐 40개 이상씩 이렇게 집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케줄이 바쁠 때는 하루에 집회가 3개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 해 여름에 그때도 그날도 2번의 집회가 있었대. 한 번은 원주 연세대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3,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최고의 예배팀, 뭐 제일 유명하다는 뭐 예배 인도 사역자들 오고, 또 뭐 유명하다는 강사들 오고, 연예인 와가지고 뭐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뭐 그런 아주 대규모 집회를 연세대에서, 원주 연세대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날 오전에 그 집회에서 그 3,000명 앞에 놓고 말씀 전하고, 저녁 때도 또 어느 교회에 수련회를 와달라고 벌써 1년 전에 스케줄이 잡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아무리 가도 이런 데 교회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주소를 찍어줬는데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나? 교회가 있나? 막상 도착을 했는데도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없더래요. 안 보이더래요. 그럼 여기 어디가 있나? 근데 저기서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노랫소리를 따라갔어요. 교회가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비닐하우스에서 수련회 해보셨어요? 저 옛날에 해봤거든요. 저 청소년 중학교 때 비닐하우스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비닐하우스에. 예. 비닐하우스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문을 딱 열고 여긴가 싶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애들이 한 10여 명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낮 동안 내내 물놀이를 해가지고 옆에다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빨랫줄을 걸어놓고 빨래를 늘어놨는데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수련회 그런 분위기 생각나시죠? 막 물놀이 해가지고 뭐 빨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막 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막 습하고, 뭐 비닐하우스니까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문을 여니까 훅 하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뭐 애들은 많이 있나요? 한 10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음에 3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도망가자. 두 번째, 핑계를 대자. 몸이 너무 아프다.
세 번째, 그냥 30분만 하고 도망가자. 30분만 하고 적당히 한 30분 정도만 설교하고 빨리 가자. 너무 힘든데 여기서 진을 빼고 싶지 않다. 내일 또 집회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못 왔다. 괜히 내가 여기를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와가지고, 보통 이제 강사가 가면 강사님 의전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일로 오세요. 그래서 뭐 차도 한 잔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목사님 잠깐 계시다가 이제 찬양 끝나면 올라 누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데 찬양 인도하던 청년이 이렇게 보다가, 강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강단 위에 서신 거예요. 야, 진짜 여기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그 곽상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되게 열심히 설교하세요. 애들 안 들어도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제가 강사들 여러 명 불러봐서 아는데, 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안 되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얘기하고 싶지만,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강사 부르지 말아야 돼. 블랙리스트. 한번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곽상한 목사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런 싫은 마음으로 했는데, 올라갔으니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올라갔으니까 또 열심히 전했어요. 한 3시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 시계 보니까 12시 20분이었대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했다. 끝나고 이제 기도 인도하고 이제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12시니까, 내가 그래도 최선은 다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됐지. 그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잡아뒀던 숙소로 쭉 가시는데, 한참을 갔나 봐요. 한참을 갔는데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노트북을 두고 왔어. 거기에다가 그걸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가기 싫은데 내일 아침에 집회 가가지고 또 그걸 켜고 해야 되니까 안 가지러 갈 수도 없어가지고 또 차를 돌려가지고, 지금 이제 뭐 1시쯤 됐는데 또 차를 돌려서 거길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비닐하우스에.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시 20분쯤 됐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자신이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여름에만 40개 50개씩 집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뜨거운 기도를 본 적이 없대요.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에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처음 갔을 때는 그 막 습한 이 축축한 눅눅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불처럼 타오르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현장이. 그래서 본인이 노트북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대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사꾼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도 제가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저 설교 그거 해놓고 나오면서 나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7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우리도 매일매일 들판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루처럼 이삭을 두드려오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다 했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그게 7번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노력하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채워지면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노력해요. 다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집이 제 마음대로 되든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마음대로 되나요? 건강이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6번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7번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번째는 누가 채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음에 갈망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지난주에 그 중학교 여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제가 예배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집이 요 앞이래요. 그래? 근데 선한목자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기를 왜 왔어? 우리 교회 다닐 거야? 잘 모르겠대요. 왜 왔니? 엄마가 여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왔대요. 뭐야 얘는? 그랬거든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제 방으로 불러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은혜를 받고 막 뜨겁게 기도도 하는 것 같았는데 나도 그런 마음을 사모해서 수련회 갔는데 자기애는 그 기도도 잘 안 되고 전혀 은혜도 받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엄지연 목사님이 그 요 앞에 상가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 그 목사님 거기서 교회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여기를 왔어요. 이제 끝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왔다는 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련회 때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여러분, 중학교 여학생하고 이런 대화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없어요. 막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재구성되지 않아요. 한참을 들어서 이제 제가 막 뜯어 맞춘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는 설명을 하지만 걔한테 들었을 땐 이런 얘기인지도 이해도 못해요. 또 이 설교 들으려 또 걱정이네. 나중에 올릴 때는 이거 잘라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귀엽잖아요.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왜 여기로 왔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한테 해주라는 얘기가 있구나. 제가 그래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가 오늘 여기 왜 오게 됐는지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나한테까지 오라고 하신 거겠지. 하나님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괜찮대. 너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대. 걱정 안 해도 된대. 하나님이 너하고 사랑하신대. 근데 애가 얼굴이 이렇게 풀렸어요. 그 말 듣고. 맞는 것 같대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째 되박을 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와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야, 기다려보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6되박을 받았고 7번째 되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친족이 포기를 해야 되죠. 그 하나님 역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해요. 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여기 앉아있으라. 기다려보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다음 주 말씀에 그 광고를 제가 예고를 하자면 아침에 그 사람을 불러서 만나요. 그리고 너 그 기업 물을 거야 안 물을 거야 이래가지고 안 물은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한다. 너 이제 후회하지 마라. 이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금방 짧은 시간 기다리고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열흘 기다렸고요. 기다리게 하신 일이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가 텅 빈 채로 올라올 때 자기가 입으로 내가 풍성해서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도 채우시고 마지막 7번째 대박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계획이죠. 안식을 주실 계획이시죠. 여러분, 그 7번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7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7번째 은혜가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7번째 대박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7번째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도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합시다.